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은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건 또는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시대 전체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에 일어난 모든 재앙들이 계시록에는 모든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로마의 누구고 이 사건은 중시시대 누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서론적으로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대접재앙, 7번째 대접재앙입니다. 먼저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6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 배경이 홍해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이 홍해의 마름을 통하여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건으로 말하면 완벽한 구원을 받고 따라오던 악의 세력들 애굽은 심판을 받는 거죠. 오늘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홍해 사건처럼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백성은 구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거죠. 홍해 사건과 똑같은 거죠.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이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럼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유브라데 넘어 있는 원수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지금 이야기는 비유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부으니까 물이 말랐다는 이야기는 바벨론, 아수르 같은 악의 세력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큰 전쟁이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을 보고 아마겟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아는 단어, 영화에도 가끔씩 등장하는 제목이 아마겟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마겟돈이 아닙니다. 제3차 대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끔씩 징계하실 때 그 징계하실 때 징계를 아수르나 어떤 바벨론 같은 이런 나라를 보내서 징계하신다고. 그 나라는 반드시 어디를 넘어오냐면 유브라데를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이야기는 그냥 넘어 들어온다. 큰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었다. 그 동방에서 마치 유브라데의 마름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적군이 쳐들어오듯이 하나님 백성에게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큰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역사에서도 똑같은 강이 마름을 통하여 큰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고 악의 세력은 심판받는 내용이 있었죠. 잘 아는 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바벨론 성은 유브라데 강 중앙에 그것도 그 밑에 쪽에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게 적군이 활을 쏘고 이게 성을 넘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힘든 게 뭐냐면 강 중앙에 성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 강이 잔잔히 흐르는 게 아니라 물살이 엄청나게 급해요. 강의 일부는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물살이 세니까 배를 타고 와서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고 또 하나 두께가 밑에는 30m 그래서 점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성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20m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역사에서 대표되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근데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고레스 왕이 연합군을 데리고 바벨론을 쳐들어갑니다. 이때 왕이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벨살살.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술을 먹고 손이 보이고 나오잖아요. 그 배경이 이 배경이에요. 근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벨사살은 술 먹고 아무 걱정을 안 해요. 왜 걱정 안 할까요? 와본들 바벨론 성 못 넘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에 에피소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레스 왕이 타던 말이 이 유브라데 강이 빠져 죽었대요. 고레스 왕이 열받은 거죠. 지금까지 역사에서 바벨론 성을 넘은 왕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고민하다가 열받아서 고레스 아니 그 유브라데 강 근원을 때려버리죠. 그래서 물을 딴 데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이 그냥 마른 땅이 되었죠. 그래서 유혈 사태 없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벨사사로 술 먹고 있고 백성도 다 술 먹고 있고 난리가 났어요. 저기 들어왔는데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막 한 사람도 유혈 사태 없이 쑥 들어갔어요. 다 죽여버렸죠. 그게 바벨론이 마지막 망하는 그 고레스. 그래서 그 고레스에 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 망하면서 구원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바벨론은 심판을 받게 되죠. 역사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그대로 이야기가 이사야 44장 보면 예언되어 있거든요. 강물을 마르게 하겠다. 강물을 마르게 해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이름이 고레스예요. 내가 세운 나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기름 부음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하튼 영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똑같은 일이 마치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마름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바벨론이 멸망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영적인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와 그걸 왕들이 쳐들어와서 싸우는 이 전쟁이 교회에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아시아 연합, 왜 동방이라고 했잖아요. 동방에서부터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연합군, 가로 열고 중국이 중심이 되는 아시아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쟁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전쟁이 확전돼 가지고 중국하고 싸움을 붙는다고 보는 거죠. 중국, 인도 이런 팀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붙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에 보시면 유브라데 강이 말랐죠.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넘어오죠. 14절에도 보면 14절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온 천하의 왕들이 다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16절에도 마지막에 보시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이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왕들은 누굴까요? 온 천하의 왕들이 넘어온다 그랬는데 온 천하 왕들은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왕들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 또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와 악한 영들에 의해 속아서 미혹받아 속아서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고 진리인 줄 알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영적인 전쟁, 그걸 보고 아마겟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홍해 사건에서 보여주었고 여리고라든지 그 다음에 바벨론의 성의 멸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심판을 통하여 악의 세력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통하여 완벽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 조금 더 설명을 13절부터 설명합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전쟁이 될 수밖에 없도록 누가 배경에 있냐면 앞에 나왔던 그 인물들 있죠. 더러운 새 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용, 그다음 짐승, 그다음 거짓 선지자. 앞에 계시록 13장에서 나왔던 것들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용이 나왔었고 그 용을 따르는 다른 짐승이 나왔고 그 다른 짐승을 섬기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짐승이라 그랬죠. 거기서는 이들이 의해서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더러운 영이 나왔다 그랬죠.
새 영, 더러운 영이 나왔고 그 더러운 영이 개구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귀신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속이는 자라고. 이놈이 와서 전 세상 사람들 다 속이는 거예요. 문화로 속이고 사상으로 속이고 가치관으로 속이고 풍속으로 속이고 계속 속여서 너희들이 살아간 것이 옳아.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게 틀렸어. 라고 하는 사상을 집어넣어서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바로 아마겟돈 싸움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장에 봤듯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이 세 종류의 거짓 성삼위 거짓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다른 짐승을 섬기게 만들었죠. 이 다른 짐승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였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스도를 흉내내죠. 실제 죽지 않았는데 자기는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흉내낸다고 이야기했죠.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활동하냐면 교회 안에서 활동한다 그랬어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가 엄청 활동하고 거짓 선지자가 엄청 그 입에서 물을 뽑아냈다 그랬죠. 어느 정도냐면 교회가 떠내려갈 만큼 물을 뽑아낸다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를 뒤흔드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면 전 세계 교회가 엄청나게 사실은 거짓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뛰어난 목회자, 뛰어난 그런 신학자들이 자기 교회 10%만 나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들이 그냥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엄청난 거짓 세력들이 들어오고 이 거짓 세력이 거짓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다고. 그래서 석가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표시가 날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마치 오늘 오전에 봤던 유대인과 간원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가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가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14절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세상 임금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임금 아까 설명했죠.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 속여서 결국은 자기 앞잡이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이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어서 짐승을 섬기고 또 다른 짐승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이제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귀신의 영을 다른 말로 더러운 영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다라고 표현했죠. 왜 개구리 같다고 했을까? 여기도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 두 번째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과 개구리 재앙을 배경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애굽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죠. 신 같지도 않은데 신으로 섬겼고 그들은 시키면 거짓신이란 말이에요. 막 개구리들이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개굴 합니까? 엄청난 말을 쏟아내는데 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와 같이 지금 애굽은 신으로 섬기는 그 신이 거짓신이고 그들이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다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진리인 척하지만 다 속여서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그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멸망이 이르게 만든다. 그래서 개구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하나 개구리라고 하는 의미는 막 엄청 시끄럽죠. 막 합창하듯이 막 개굴 하는데 지금이야 그게 이제 무슨 뜻이 있는가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조사해 볼 수 있지만 그게 몇천 년 전 이야기잖아 이게. 그럼 이게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요. 개굴 이게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학자들 간에 그 의미 있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말, 헛된 말을 개굴거리죠. 막 이렇게. 마찬가지. 수없이 헛된 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라든지 풍속이라든지 그 시대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 문화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거 하지 않으면 그런 단어라든지 그런 걸 모르면 그 시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왕따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거 모르면 왕따를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문화, 노래 이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완전히 푹 빠져서 살다가 멸망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이게 어디서 활동하냐면 교회 안에서 활동한다고. 시끄러운 소리인데 아무 짝이 의미 없는 말인데 그들은 그게 의미 있는 말인 줄 알고 그게 다 속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속은 그들을 다 데리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귀신에 의하여 개구리 같은 새 영에 의하여 미혹을 받아서 세상의 왕들, 온천하 왕들이 다 아마겟돈을 모였죠. 그래서 전쟁을 한다고 하나님과,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교회거든요. 전쟁을 하는데 이걸 문제적으로 이해해서 뭐 에이펙 정상회담이다 뭐 이걸, 그다음에 유럽 EU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에이펙 정상회담, 그다음에 EU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문자적인 거고,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 있을 교회에 일어날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와 미혹하는 이 더러운 새 영과의 전쟁,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와 이 미혹받아서, 이 더러운 개구리 영에게 미혹받아서 세상의 가치관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의 문화가 진리인 줄 알고, 세상의 가치관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미혹받아서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기독교인과 전쟁을 피우는, 진짜 믿는 자와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전쟁, 그게 아마겟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꼭 왜 왕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3번이나 왕들이라고 했는데 왜 왕들일까요? 세상 그냥 불신자라고 표현해도 될 걸 왜 왕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다 자기가 왕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왕이다 이거죠. 그게 아담이거든요. 범죄한 아담의 모습이 그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 그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힘을, 세상의 어떤 권력을 힘삼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넘어오고 전쟁을 펼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혀, 왜 사로잡혔습니까? 개구리 영들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게 인생을 걸만한 건 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죽으니까 자기가 따라 자살을 한다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게 문화고, 그게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그게 모든 거라고. 근데 자기가 우상처럼 섬기는 그 연예인이 죽으니까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똑같아요. 극단적이냐 좀 덜 극단적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전부 문화에 빠져 세상 가치관에 빠져 풍속에 빠져서 세상이 힘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개구리 영에게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 왕들과 기독교 인간의 마지막 전쟁, 그게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혹되었지만 미혹된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있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왕인 자, 왕들로 살아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갈 때. 왜 그러냐면 우리 16장 6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땅에서 피 흘리는 자라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3번째 대접장에서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자들을 피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핍박했기 때문에 주는 심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기독교인 중에 피 흘리는 자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피 흘린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데 요즘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름으로 피 흘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이름으로 피 흘리고 순교하고 이런 자들을 구원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이름으로 피 흘린 자들을 구원하는 심판인데 피 안 흘리는데 무슨 심판이 있겠냐, 이렇게까지 표현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만큼 한국의 기독교는 많이 무너졌어요. 제가 볼 때 기독교 아닌 기독교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비판받겠지만 다행스럽게 많이 안 들으니까 우리 교회 메시지를 다행스럽게. 불신자들이 볼 때, 개구리 영에 미혹되어서 사는 불신자들을 볼 때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아니 뭐 예수 한다고 뭐 돈이 생겨, 뭐 밥이 생겨. 우리 아버지가 얘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 제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오만 욕을 다 하시면서 맨날 하셨던 이야기. 예수 믿으면 밥이 생기냐 맨날 그랬는데, 그럴 때 밥이 딱 거기서 떨어졌으면 되는데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시간 정해 교회 가고 헌금하고, 그게 왜 살만한 가치가 있지? 왜 믿을만 하지? 불신자는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승리한 전쟁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어떤 면에서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야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안 보인다니까, 자기들 눈에는요. 예수 믿고 잘 된 놈이 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사는 거, 하나님 대적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왕으로 살 때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미혹을 받은 거야.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14절에 보세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이 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큰 날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날이 하나님 앞에 큰 날이래요. 왜 그럴까요? 심판의 날이거든. 자기들은 거기 심판받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심판받는 줄 모르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했다. 하지만 그 날이 하나님이 예비된 큰 날이다. 이 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다 멸망받을 자들이 멸망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다 끌어모은 거예요.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생각되지만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것이 훨씬 멋있어 보이지만 그게 다 멸망받는 길인 줄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이 아마겟돈 전쟁에 이길 수 있냐 하는 거죠. 어떻게 성도는 준비해야 되냐? 15절이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래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돼요. 뭐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악한 영들이 지금 전 세계에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존재, 사단이 있음을 알고 그 영적인 존재가 그 미혹으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를 수 있도록 아마겟돈 전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잠들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단 이야기를 지금도 한다니. 요즘 시대에 사단 이야기하면 뭐랄까요, 바보 취급당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한국은 그래도 좀 나은데 지금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데를 가서 메시지 해보면 한 번씩 아직도 사단 이야기를 하다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조금 고상한 그냥 종교 내지는 철학으로 바뀌어버렸죠. 사람들을 어려운 시대에 위로해주고 그들을 좀 위로에 돕는 정도가 교회, 종교가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고 교회를 무너지도록 계속 거짓 메시지를 교회 안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미혹에 빠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삶인 줄 알고 육신을 위해 인생의 목표를 삼고 돈 100억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것이 인생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깨어있기 때문에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하면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앞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벌거벗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앞에 7가지 교회 이야기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했던 책망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때 설명했죠. 부자 교회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만 모였던 교회, 아주 잘 나갔던 교회, 이름이 있던 교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부자였고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 이때 이 교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교회를 유지하고 있고 명성이 있고 부자들만 모였고 그래서 교회도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는 가난하고 너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거든. 왜 그럴까요?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교회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게 살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필요하면 돈도 주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사람들 어쨌든 교회에 끌어모아서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완전 세상 기준으로 빠져버린 교회.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힌 교회. 벗고 있다. 벗고 있다. 나중에 보게 될 건데요.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는 바벨론에 임할 저주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받을 저주. 옷을 벗었다는 건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벗고 있다고 하는 건 나중에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임할 저주가 벗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전쟁을 해야 교회가 벗고 있지 말고 깨어서 옷을 지켜내라. 벗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죠. 자기 옷을 지키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미혹과 공격이 있겠지만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는.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된다. 깨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되고, 그럼 어떤 내용으로 장악하는지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 한 측면에서는요, 문화와 예술과 어떤 세상 풍속과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물질주의로 기복주의로 이런 것을 들어와서 장악해서 기독교인 또한 저 밖에 불신자가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게 만든다고. 문화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요. 세상 가치관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 그게 공격이라고. 그러니까 옷을 입으란 말은 거기에서 이겨내라는 거죠. 타협하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혹시 미혹이 와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이긴 자에게 왜 흰옷인지 모르겠는데 제한날 사탄이 가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왜 흰옷인지 잘 모르겠지만 흰옷을 입혀준다. 자,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것도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겟돈은 전쟁인 거죠.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에요. 이건 합성어입니다. 이게 발음을 아르마겟돈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할마겟돈이라고도 합니다. 할이라고도 하고 아르라고도 하는데 이 할 또는 아르는 뭐냐면 산이에요. 마겟돈은 머깃도입니다. 머깃도라고는 지역이 있습니다. 머깃도의 산이라고. 그럼 머깃도는 뭡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은 금방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상징하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머깃도에서 치룬 구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게 몇 번 나오냐면 200번이 나와요. 머깃도는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하는 도시. 예를 들어서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가 전쟁에서 가난을 이겨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소가 어디냐면 머깃도예요. 또 나중에 에후가 종교개혁을 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에후가 그 상대방 왕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했던 곳이 어디냐면 머깃도예요. 떨어지면 여러분들 잘 알만한 곳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아 왕, 아주 성군으로 알려진 요시아 왕이 전쟁하다가 전사한 곳이 어디냐면 머깃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찾을 수 없지만 구약 성경에서만 200번 넘게 나오는 전쟁의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머깃도예요. 그래서 머깃도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룬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아마겟돈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머깃도는 산이 없습니다. 두 군데가 합성된 거예요. 이 머깃도란 전쟁을 상징하는 이 지역과 그 머깃도에서 제일 가까운 산이 어디냐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은 여러분들 이해하죠? 그 아합과 그 아세라 뭐 이런 거짓 선지자와 850명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움 붙었던 그 장소가 갈멜산이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전쟁 치른 대표적인 동네 머깃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싸워서 이겼던 중요한 장소 갈멜산, 이 두 개 합쳐진 단어가 이게 아마겟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전쟁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아마겟돈을 끌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영적인 교회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미혹해서 계속 공격하는 공격이 있다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결국 공격이란 말, 전쟁이란 말이죠. 뭘로 공격합니까? 자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미혹들로. 좀 전에 말씀드린 뭘로요? 문화, 예술, 가치관, 사상, 세상의 풍속,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 심어 넣는 거예요. 언약과 상관없이 살도록, 언약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언약과 상관없이 판단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계속. 그래서 봐라, 예수 믿고 10년 교회 다니는데 네가 뭐 된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지 않냐? 네가 교회 다니고 뭐 잘 된 게 뭐 있어? 네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네게 뭐 대학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어. 네게 뭐 부자를 만들어 주기로 했어. 네가 뭐가 나? 이런 공격을 끊임없이 하는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3차 대전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 아마겟돈.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특별한 시대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죠. 마지막 때 치르고 있는 전쟁이에요. 미래의 어떤 기간에 어떤 지역에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말세 때 모든 성도가, 교회가 겪게 되는 영적인 전쟁, 악한 세력과 교회가. 그래서 미혹되어서, 이 개구리한테 미혹되어서 자신이 왕되어 살아가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벌이는 영적인 전쟁. 그들의 가치관, 그들과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고,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고, 그들의 사는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달라.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도록, 세상의 가치관이 옳다고, 그게 맞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가 왕이고 네가 주인공이다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 그 영적인 전쟁은 단순히 불신자나 세상과의 싸움도 있지만 내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내 안에 불신앙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척교회 말고 얼마든지 분위기 좋고 얼마든지 좋은 데가 얼마 많아요. 특별히 노래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노래 못한다고 찬양까지 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찬양을 좋아하고, 특별히 찬양을 많이 하고 이런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딱 잡힌 교회를 참 좋아한다고. 그걸 갈망해요. 근데 하나님 일평생 제게 그런 걸 허락을 안 했어요. 딱 한 번 제가 노래를 못했는데 저 부산에서 교회에서 제가 성가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찬양단의 반장으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상하죠? 저도 이상해요, 제 경험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행사할 때, 어떤 교회 연합회 같은 행사할 때 가서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도 하고 이런 찬양전도 할 때도 많이 동원되고, 그게 제가 3년 넘게 단장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라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은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갈급한 중 하나가 찬양이에요. 제가 안산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할 때는 제가 앞에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특별히 방송으로 보면 이게 반주는 작게 나오고 제 목소리 크게 나오다고. 이게 얼마나 음도 틀리고 제가 엄청 또 제가 다스리잖아요, 막 이게. 그 힘들어요. 하나님 제게 한 번도 그러면 제가 노래를 못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주변에 노래 잘하는 사람 쫙 배치시켜 주면 되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갈급한 게 있다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안 해주시는 거 더 하겠어요. 저도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럴 때가 있어요. 이름 스스로도 이 교회가 맞아, 우리 목사님 맞아, 이것이 복음이야 이라고 하지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게 맞아? 이럴 때가 있다고. 꼭 내가 개척교회 다녀야 돼? 부담 없이 한 1000명 정도 다니는 교회 내가 가도 빠져도 뭐 뺄 부담이 없고, 이 작은 교회는 빠지면 금방 표시가 나.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유복이 사님 살짝 하셨는데 표시가 너무 크게 나는 거죠. 표시가 안 날 수가 없죠. 몇 사람 안 되는데 유복이 사님에 빠지니까 금방 빠지죠. 우리 근사님 중에 한 사람 빠졌다, 금방 표시 나요. 빠지고 싶어도 다음 주에 빠지지, 이렇게. 목사님 없을 때 빠지자, 이렇게 이제. 그런데 말고, 아니 빠져도요 찾지도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적당히 헌금하고 교회 잘 지어 있겠다, 뭐 건축 헌금할 필요도 없지, 뭐 특별 헌금할 이유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도 헌금이 많아. 목사님 부족하지 않고 교회 잘 돌아가. 그런 데 다니고 싶다 이럴 때가 있다고.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이 맞는 거야? 이런 아마겟돈 전쟁이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도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하지만 결국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나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그게 엘리사 사건에서 기손 시내에서 다 몰살되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악한 영들은 전부 하나님이 기손 시내에서 다 몰살시키고 하나님 백성은 다 건지시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짓은 다 심판받고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고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 자, 17절부터 21절은 일곱 번째 마지막 전쟁인 마지막 일곱 대접인데요. 그 대접을 어디에 쏟죠? 공중에 쏟아요. 공중은 뭐 하는 곳이냐면 마귀가 왕으로 되어 있는 사는 곳, 마귀가 장악한 장소를 공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건세 잡은 자 그랬죠. 마귀를. 그 공중 또는 세상이라는 말은 사단이 왕이 되어져서 장악하고 있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그 공중에다 대접을 쏟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마귀의 건세가 활동하는 모든 세상, 모든 공중이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마지막 재앙인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거하고 똑같은 어구로 나오는 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러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심판이 다 끝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완성됩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시간표는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이 마무리되고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이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읽어보면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재앙이에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는 이제 재앙 때 임하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여기에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 그죠?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이런 지진은 없었다는 거죠. 엄청난 지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드디어 그 바벨론, 이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 바벨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성경에 오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영적인 바벨론이요. 영적인 바벨론. 흑암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 바벨론 지대죠. 다 심판받고 무너집니다. 20절 어느 정도냐?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명성도, 여러분들의 나이도, 여러분들의 흔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싹 다 없어집니다. 뭐 남길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의 명성이나 우리의 명예가 뭐 있습니까?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내렸다. 한 달란트는 34kg예요. 우박 하나에 34kg짜리 떨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파트 작살을 하고 사람 맞으면 바로 죽죠. 이제 이런 우박은 없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차원이 다른 우박,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하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고 사람이 감히 견디낼 수 없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21절 마지막 보세요.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한다? 아니요. 하나님을 비방해 도리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인 걸 알아요. 마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믿진 않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대로 두면 다 예수 믿을 거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은 안 믿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게 다른,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될까? 그게 죄성이에요. 절대 자기의 죄성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저게 죄구나. 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각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죄가 죄로 보여지고 그 죄인으로 살았던 내 과거가 보여지고, 그래서 한탄이 나오고 거기서 혐오가 나오고 거기서 무릎 꿇는 일이 생기고 거기서 돌이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앙이 내려도 회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 일은 마지막에 있을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재앙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